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24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표어를 뭐로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나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데, 이 성령의 불이 붙기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요. 죽으시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갖죠. 그리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약속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예배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 성령의 불이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가 막힌 능력들이, 치유의 능력들이, 병자들이 일어난 능력들이, 신기한 능력들이,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 성령의 불이 이곳에 던져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던져져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성령이 충만하여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표어의 실천사항이 3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로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오셨나요? 뭐 하려고 오셨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고 아무개 권사님을 만나고 나는 그분을 오늘 만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건축자가 세웠잖아요. 설계사들이 세웠습니까? 일꾼들이 세웠나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오늘 여기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모인 그 자리,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상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요, 교회는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산 건 우리들의 몸을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총에서 주님이 피 흘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 교회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건물을 예배당으로 불러야 합니다. 왜 예배당일까? 왜 예배당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왜 모이느냐? 뭐 하려고 모인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맞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높은데 어떻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장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 속에, 주님께서 세워준 교회 속에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등이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속에 놀랍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로 성령 충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갑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 예배로 성령 충만인데,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약속 지킴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뭐예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올라가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려고? 제단을 쌓으려. 거기서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 한다. 예배 드리기 위해 올라가자.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거를 눈치챈 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이 이제 피신하여 가는 중에 밤중에 잠을 자는데, 들판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가는 꿈을 꿉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오늘 밤에 다 그 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외롭게 혼자 도망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잠을 깨어가지고 자기가 돌베개 베개 했던 그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니.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이곳, 하나님 오르락 내리락 해주신 이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아우니 내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결혼도 했고 부인도 4명이고 12아들이고 딸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20년 전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지키러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야곱이 이 약속을 이제는 늦게라도 지키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한 약속을 지켜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더니,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 어떤 은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밟은 자, 약삭 빠른 자, 이게 바로 야곱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약삭 빠른 자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불러주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실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창세기 35장인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미 이름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이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그 예배의 믿음 때문에. 그뿐 아니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시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후손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별로 여러분이 왕들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군요. 여러분의 후손이 많은 왕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 12절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예배 속에.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올 한해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혹시 그렇게 약속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거짓 계약을 맺어서 할례받게 한 다음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극을 벌였던 그 비참함.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엄청난 시련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가득히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에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준비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시다? 준비시키고 계시다. 어떻게 준비시켜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제 뭘 준비하셨습니까? 머리를 감으셨나요? 옷을 빠셨나요? 옷을 갈아입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그러면 그저께는 뭘 준비하셨나요? 그 준비됨이 예배로 성령 충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11절 말씀 보면 그 다음 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오늘과 내일 준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준비한다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기다리셨나요? 얼마큼 준비하셨나요? 셋째 날이 되었는데 오늘인데, 오늘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가, 그 전능자이신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여러분 앞에서 시내산에 이곳에 강림하여 오시는데 뭘 준비하셨나요? 어제와 그제 뭘 준비하셨습니까? 셋째 날 오늘 여러분 어떤 준비를 가지고 지금 강림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걸 준비시키는 하나님. 왜? 그래야지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까 조금 전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올라갔는지 아세요? 자, 아까 본문이었던 창세기 35장 2절을 봅니다. 야곱이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자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이 자기 온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가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른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빨라. 성결하게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불이 던져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불을,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 전에 하신 일,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이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16절을 보게 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합니까? 어떤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만들라. 주님께서도요,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사실. 왜? 청결해져야 불이 떨어지고 불이 임할 수 있고 불을 던질 수 있거든요. 실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옷을 빨며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결한 마음, 회개의 심령이 준비되면, 회개의 심령이 되면 이 깨끗한 심령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만큼, 준비한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려면 앞에 계시면 좋습니다. 뒤에서 사모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사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사모함입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8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지겨운지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읽었나요? 오늘도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도 또 예배 드리러 지긋지긋한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지긋지긋합니까?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노래 한번 부를까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분이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을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신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 이 마음이 있는지요. 이 마음이 있으면 예배로 성령 충만은 저절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깊숙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사모하는지 내가 지금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요, 좀 이런 말 좀 들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왜요? 누가 아프대요? 안무개 권사님이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요. 왜 아프대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프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 아프대요. 사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픈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픈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행복이 제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행복을 여러분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들어감입니다. 시편 132편 7절은 정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콱 들어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뭐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으로, 성령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겉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려면 일주일에 많이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왔는데
근데 예배를 겉돌면, 여러분 예배 겉돌지 마십시오. 예배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 있지 말고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진 성소의 등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겠지만 위로부터 찢은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왜 찢었습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곳, 그 지성소,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곳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깊숙한 주님, 그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으로 들어가십시다. 어떤 분은요, 졸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졸음 속으로 들어가다 못해 비몽사몽간에 입도 벌리고 깊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 지성소, 그가 계신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